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각각 1000명씩을 맡기고 압살롬과 싸움을 내보냅니다. 압살롬 군대는 물론 이스라엘 군대 전체였죠. 수적으로는 지극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싸움의 환경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부하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당부하는 게 한마디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압살롬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망 나와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1000명씩 3000명밖에 없는, 저쪽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예요. 그런데도 전략이나 전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압살롬을 너그리 봐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온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왜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했을까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누가 이길 거라는 것을. 때문에 압살롬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나왔습니다. 전쟁에 잔뼈가 굵은 다윗이 전세의 흐름이나 적군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가장 위험했던 모략가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아마 다윗은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 타격을 줄 만한 사람이나 전략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죠. 애초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했을 때, 그때가 16장으로 가서 잠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이 서둘러서 도망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망쳐 준 거죠. 어쩌면 압살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줄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칼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숲속에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합지졸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데리고 다녔던 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지도 아래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여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고 다윗이 주인공이라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헐리우드식 액션 영화로 이 오늘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군사들을 오늘 아비새 이때 요압에게 나눈 것처럼 세 대로 나눠서 싸웠다라는 얘기가 아주 사무엘상, 또 사울이 싸웠다는 그 전투 기술이 있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전쟁의 달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다윗을 특별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본문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압살롬은 정치적인 모든 기반을 갖춰놨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아히도벨 또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든 거죠. 백성들의 마음도 샀어요. 혁명에 성공할 기반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빠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헤브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허락을 받고 헤브론 땅에 갔습니다. 압살롬은 나름 헤브론 땅에 간 것은 헤브론 땅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최초로 왕이 됐던 장소이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 등이 장사되어 있던 곳입니다. 현충원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시작할 때 꼭 현충원이나 국립묘지를 가서 참배를 시작으로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겠죠. 정치적인 당위성을 입증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헤브론에 갔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최초에 자기가 왕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런 헤브론 땅에서 시작한 압살롬은 나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기는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분명히 기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자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나단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일과 오늘 이 압살롬 얘기를 살짝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왜 직접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이유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이 변명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내게서 백성들이 흩어지고 당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단 선지자를 얘기하겠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서 모여 있고 그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 백성들은 지금 믹바스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점점 두려워서 하나둘씩 타령병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제사를 드려야 할 나단 선지자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득이 여호와께 간구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변명인 거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시간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제사장 대신의 왕이 월권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절차이고 형식이고 내가 목적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치루어내야 하는 징크스 해결을 위한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의미죠. 사울에게는.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치러야 할 어떤 당연한 형식, 그거를 말한 거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드린 제사는 현충원에 가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며 보여주기식의 행동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정치적인 모든 것, 민심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이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복을 구하려고? 아니면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압살롬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다윗이 결코 잘 믿고 압살롬이라는 비교 대상에 비해서 잘 믿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하면서 시므이가 저주를 퍼부었을 때조차 이것이 하나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공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8장.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숲속을 지나가다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고 멋지게 자랐는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헛된 자랑은요, 죽음을 불러오는 나팔소리이고 손잡이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인물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사실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이 매달려 있을 때 죽여버리지. 죽였으면 내가 큰 상급을 내릴 텐데 왜 죽이지 않고 있느냐고 오히려 나무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이 인물은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이었어요. 설사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이 합당한 일이고 살아생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명예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이었을지도 몰라요. 옳음과 정의로움과 합리성을 알고 있는 요압 장군에 비해서요. 요압 역시 알고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하지만 이 전쟁이 더 이상 백성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살롬이 죽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액션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3개나 되는 창을 들고 압살롬을 죽이러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러 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를 얻은 그런 요압입니다. 요압의 합리성은 그 다음 장면에서도 빛이 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등장을 해서 아히마아스가 기필코 다윗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고 재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죽였던 한 이방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학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압살롬이 정식 왕은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정확히 받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큰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잘못이라고 할 수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누차 새 장군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신당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전하려 먼저 달려간다는 일은 다윗의 눈밖에 나기 딱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이 아히마아스는 기필코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 그래? 그럼 네가 먼저 가. 일부러 이방인 부하 한 명을 불러서 그에게 다윗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전개와 합리성을 보여주는 요압입니다. 막상 요압의 말을 뿌리치고 달려갔는데 분위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아히마아스는 쉽게 깨닫고 먼저는 달려갔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고 맙니다. 후에 달려온 이방인 부하가 자랑스럽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공포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얼굴을 감싸고 울러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윌리엄 포크너가 쓴 미국 장편소설 압살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토마스 서트펜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어릴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대저택에 갔다가 제복을 입은 흑인 하인에게 대단히 모욕을 받으면서 쫓겨납니다. 그래도 자신이 대저택을 가진 주인공의 농장이 되겠다는 그런 큰 빅픽처를 꿈꿉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서인도 제도의 IT라는 식민지 땅에 가서 사탕수수 농장 일을 합니다. 농장주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 딸과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 부인에게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농장주의 집의 딸인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20명의 노예만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미시시피 북부 지방으로 와서 인디언에게 토지를 사서 자기가 꿈꾸던 대농장주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대농장과 가장 큰 집을 짓고 그 마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한 집안의 엘렌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헨리와 딸 주디스를 낳고 큰 목화 재배 농장주가 되어서 자기의 빅피처를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럴 때 사건이 하나씩 터지죠. 아들 헨리가 찰스 본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찰스 본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 토마스
서투펜이 버린 아들이었어요. 이 서투펜은 찰스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떠나보내지만 이미 딸 주디스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이복 그 형제인 거죠. 아들 헨리는 그 예전에 흑인 피가 섞인 그 찰스 이복 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아버지하고 의절하고 떠나고 전쟁터에 갑니다. 이 와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복 형제인 헨리와 찰스는 전쟁터에 참가하고 또 주인공 서투펜도 전쟁에 참가합니다. 살아 돌아온 이 찰스는 주디스와 결혼을 강행을 하는데 이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서투펜이 그에게 흑인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도 결국 딸에게 밝힙니다. 이것 때문에 놀라 자빠진 헨리, 나중에 태어난 이 헨리는 근친상간 결혼은 인정해도 흑인과 백인 사이의 결혼은 인정 못한다면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드디어는 이복 형인 찰스를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 주디스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 토마스 서투펜이 대령으로 제대하여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는 죽고 아들 헨리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고 없고 노예들은 북쪽으로 달아나서 집과 농장은 폐허가 됩니다. 다시 집과 농장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마침내 길모퉁이에 있는 가게의 주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런 중에도 다시 아들을 갖고 싶어서 이번에는 그 예전에 종교적으로 경건한 집안의 엘렌과 결혼했다는 그 엘렌의 처제인 콜드필드라고 하는 여자와에게 청혼을 합니다. 무참히 거절당하죠. 그 평생 토머스 서투펜을 따랐던 백인 부하인 워시 존스라고 하는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하에게 밀리라고 하는 15살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 밀리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그 딸마저 또 버려버립니다. 이를 알게 된 부하 워시 존스는 토머스 서투펜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 이복 그 형제와 결혼하려고 했던 딸 주디스는 그 클라이티와 함께 살면서 찰스 본의 장례식, 원래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까지 만들어주고 찰스 본이 또 정부인 혼혈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돌보아 줍니다. 그 돌보아 주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그 짐본드라고 하는 아들을 살려내고 자기는 그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처제인 콜드필드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서 도망 다니고 있던 헨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헨리가 옛집에 찾아와서 죽기 위해서요. 헨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급대를 불러간 사이에 집이 불이 타고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죽어버리고 마지막 그 짐 본드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살아남는데 어디론가 실종되고 맙니다. 참 재미있는 소설책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서부 시대의 얘기로 바꿔서 표현한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순번에 밀린 압살롬이 다말이라는 친동생이 배다른 오빠였던 암논의 겁탈 사건을 통해서 복수라는 정당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암논을 죽임으로 인해서 순번을 당겨버려서 드디어는 반역의 성공의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갖춰가는 듯 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종족 번식에만 집착했던 흑인과 백인에서 백인의 아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집착에 토마스 스테펜이라는 인물처럼 압살롬과 똑같이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고 가지고야 말리라는 집착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토마스 서스펜과 압살롬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합리적이며 다수결과 공익의 선, 다수의 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했던 공리주의 벤담과 같은 요압 장군. 어때요? 압살롬을 딱 죽여야만 이 전쟁이 끝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살려내야 된다.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물이에요. 인정받고 출세가 목적이었던 아히마아스 같은 고지론적인 행동. 오로지 고지에 달성해야 되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인물. 구레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처럼 오늘 구스 사람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결과를 전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 이 이방인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잘못과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 와중에도 2만 명 이상이나 죽어나가는 전쟁터에서 오로지 관심은 아들 압살롬에게만 있었던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과연 정의로운 왕이었을까요? 2만 명과도 바꾸지 않을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은 아버지인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토마스 스티펜과 같은 인물이었음에도 다윗은 압살롬에게만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나고 그렇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소명을 다 해내고 그렇지 못하는 고지를 점령해내야만 하는 그런 인간이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합리적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가장 반대되는 2만 명과 바꾸지 않을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버리신 분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배치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세상에 각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인물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를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연극 무대 위에 주인공들과 여러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이고 그 인물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만 명과 바꾸지 않을 압살롬, 그 압살롬은 토마스 스테펜처럼 자기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대부호로서 백인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자기만의 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